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물론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27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렇죠? 마침표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고하는 또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굉장히 우리가 또 감격적으로 보고 또 영화나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또 설교의 어떤 장면 중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활이 클라이맥스예요. 부활이. 근데 28장은 27장의 전체를,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것보다 무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십자가 이후의 삶입니다. 자, 십자가, 죽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또 동시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이 허락이 됐어요. 근데 죽음은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위하여,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삶과 또 부활된 자로서의 사도행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적 권세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날마다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주목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 오케이, 좋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가 포인트예요. 아멘. 자,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2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천사들의 현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천사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알죠. 눈에 안 보이는 공기의 흐름, 바람의 흐름,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극구히 부인하려고 그러고 인지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다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흑암의 세력에 대한 흐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런 영혼육에 대한 모든 흐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내가 천국 백성에 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복을 받을 모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 메테리얼스틱한 물질적인 것의 흐름,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흐름을 예수님이 제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으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얍상한 믿음이 되는 거죠. 얍상한 믿음.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보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짜집기라고 잘라내고 수술을 해서 자기의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경, 자기의 믿음, 자기의 결정 방식,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종교적인 것. 자,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보다 무서운 그런 패단을 낳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쓰셨는지, 왜 이걸 사실대로 명시하시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하시는지 하셔야 돼요. 이 천사의 사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 큰 지진이 나며 돌이 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그 임함이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끌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데를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그걸 봤으면 믿지. 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 perception, cognition, perception. 난 이렇다라는 어떤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perception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인지되는 cognition.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자, 천사가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봄으로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길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흐름 자체를 지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옳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얍상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미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땡기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굉장히 추악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저속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정의 자체로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와 정말 경배를 받게 합당하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동물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얻고 하는 것에만 몰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떨고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고 특별히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어떤 고난, 시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신 삶이 있는데 뭐예요? 아멘.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삶.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날마다 무덤이 열린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천사들을 하나님이 대동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great news를, 그렇죠? 복된 소식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사건이 터져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있으세요. 동행하십니다. 그 삶을 누릴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중로까지만 땡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약속한 대로 너희가 거기 가면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중요한 거예요. 이 continuance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일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구하세요. 회개하고 구하시고. 혹시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러면서 또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만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부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죽기 전에 오늘 구하게 되시길 예수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자,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 진정으로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사실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은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큰 혼란이 있죠. 저도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때가 있죠. 왜냐, 알면서도 또 확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흐름에 딱 되면 또 막 경배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엄청 기쁘죠. 근데 동시에 두려움이 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무서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죠. 경외. 와, 진짠데. 진짠데. 알면서도 또, 와. 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와, 얼마나 천사들에게 듣고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음성을 듣고 만나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surreal, 그죠? 말도 안 되는 뛰어남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믿음의 실제가 되어주시려고. 근데 안 나가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니 그게 뭐 경험이 되겠어요? 순종하면 만나는데.
무서워 말라. 이에 예수께서 가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서 내 형제들에게. They are my brothers. 그죠? 우리에게 형제라. 자매라. 와. 왜? 우리를 같이 자녀로 살려주셨거든요. 자녀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흐름 안에 확 우리를 끌고 들어와 주신 거예요. 와, 너무 좋죠.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 자, 이 거짓은 모면은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을 막 헷갈리게. 그런데 이제 사건들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저도 부활했습니다. 오케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냐 부활이냐의 삶은 각자의 삶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 각자의 삶에서, 당신의 삶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아, 그래? 성경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What's the fact? 결과가 뭐야? 당신의 삶이 결과물이에요. 그죠? 당신의 삶. 어떻게 사는가? 오케이. 믿어?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을? 오케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믿는 건가?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중요하죠. 열매로 보아 알리라. 난 믿어. 보지 않고도 믿어. 그래서 난 믿는 대로 살아. 오케이.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원하세요. 나타나길 바라세요. 나는 나타나지 않으셔도 믿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떤 창출한,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변태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부활의 하나님의 거룩한 분.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짓을 한 거예요. 이거 시체 그냥 훔쳐갔다고 그래. 누가 알아? 그죠? 누가 알아? 자, 우리 각자의 삶에 거짓이 있었으면 시체로 끝나겠죠. 그럼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있으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만날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너의 주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시체냐 부활이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예수님을 실제로 봐도 들어도 의심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아가야죠. 무리를 걷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삶에 나타나는지 해봅시다. 안 해보면 손해 아닙니까? 왜냐면 맨날 그러면 긴가민가하다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죽어도 못 믿고 살아도 못 믿고. 동행을 하면 그렇죠. 날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3년 반은 동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으면 때려치든지 안 나타나시면 때려치든지
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안 나타나실 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아가야죠. 아주 중요한 말씀의 오늘 피크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책상으로 모든 족속으로 막 마음이 흥분되니까 발음이 잘못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와. 자, 너희는 가서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현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경험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 힘, 그렇죠? authority, 즉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의 삶, 능력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North America, South America, 뭐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LA,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계속 나가는 거죠. 땅끝까지. 몽골리아, 러시아, 캄보디아. Yes. Bring it on for the glory of God. Ye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죠. 우리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즉 물세례는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여 양심이 돌아오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 생수, 성령수가 넘치게 되는 삶. 그렇죠?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 또 다른 사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 복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불세례, 성령 충만하게 하여, 그렇죠? 그들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냥 내가 이렇게 너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받은 걸 전했으니까 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책임지라.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걸 책임지게 하고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임팩트를 외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어두운 영을 물리치고 그렇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모든 흐름에 삶의 모든 흐름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분명히 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경험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을 하셔야만 돼요. 자, 긴 절이 아니라 짧은 절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모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걸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말씀을 안다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삶에 행복하게
동행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에 거짓말로 남을지, 그래서 시체를 그들이 가져갔다, 시체로 끝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다시 한번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되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